우리는 그동안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유다 멸망 이후에 바벨론 포로 귀환의 과정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또 그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에 대하여서, 온전한 회복의 삶에 대하여서 함께 기억하려고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이 사람이 정확히 언제 살았는지 우리가 특정해서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던 이 시기,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시대를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라기 1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민족의 이름이고 나라의 이름이죠. 그 이름이 우리에게 왜 의미가 있습니까? 그저 민족이라면, 그저 나라라면 내가 이스라엘에 속해 있지도 않은데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게 되는 것은 이 이름이 그들 자체로 뭐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대명사로 불려지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저 아무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착각하는 것이 예배가, 설교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고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라도 그냥 길 가다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가 저기서 뭐 하는 거야? 궁금하네, 한번 가볼까? 라고 들어와서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라고 하는 것이 누구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거는 모두에게 다 주어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는, 모양으로는, 외적으로는 모두에게 전해지고 모두가 듣고 참여할 수 있으나 그 중심에서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그 말씀을 믿는 자,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만 주신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 자식이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길 가다가 우연히 그걸 들은 다른 사람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나는 그 말씀이 틀린 것 같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말합니까? 왜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간섭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이상한 사람이죠. 내 분수를 모르고 내 자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집안의 문제죠.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주어진 말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아무나 들으면 알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그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도전에 나서는 그 이에게, 그 백성에게, 그 자녀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말씀, 나아가 앞으로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듣는 그 모든 말씀 속에 이 분명한 기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판단하고 있는가? 아니면 길 가다가 그냥 주워들은 사람으로 나와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그건 옳고 그건 틀리고 이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가? 나를 분명히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아침에
설교를 다시 한번 살피고 강단에 오르기 전에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소명을 이루었지요. 그러나 아직 다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으나 그 땅을 완전히 다 갖지는 못했지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그 시간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어서 세상을 떠날 때가 온 거죠. 그때 여호수아가 마치 유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윽박 지르는 거 아니었습니다. 정죄하는 것도 아니었죠.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따를 것이다. 그렇다면 내 앞에 있는 여러분은,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저 그 도전을 던졌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라기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1장의 1절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무서운 말이죠. 경고한다. 자주 들을 기회가 없는 그런 말입니다. 듣게 되면 뭔가 좀 긴장하게 되는 말이죠. 경고. 그럼 도대체 무엇을 왜 경고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심판에 대하여서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 경고를 듣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경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죄가 없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면, 떳떳하다면, 부족함이 없다면. 오히려 오늘의 이 말씀은 네가 온전케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라고 하는 칭찬의 말씀, 위로의 말씀, 격려와 축복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마치 이스라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찔리고 거리끼고 아프다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경고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서 선포됩니다. 먼저는 제사장들의 죄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유다 백성 전체의 죄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딱 선을 그으시더라고요. 아, 제사장들의 죄? 그럼 이거는 목사님 문제.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는 유다 백성 전체에 대한 얘기.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시죠? 베드로전서에 아마 암송은 하지 못하셔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찬양할 때는 뭔가 내가 그 안에서 거룩함을 느끼고 내 안에 뭔가 만족을 느낄 때는 그런 온갖 성경의 멋진 구절들을 가지고 와서 나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꾸지람과 맡겨진 소명과 어쩌면 질책의 말씀들이 주어질 때, 그때는 아, 이건 저 사람의 것, 이건 저 사람의 것, 피하고 도망쳐서 안 되겠죠.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구약에서는, 그 당시 상황 속에서는 제사장들의 죄고 유다 백성들의 죄였으나 오늘 우리에게는 그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죄인 겁니다. 그럼 어떤 모습들이 있었나? 제사장들의 죄의 첫 번째 모습을 1장 6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죠.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죄라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고발하신 그 첫 번째 죄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경외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그랬습니다, 회개한 게 아니었죠. 뭐라 얘기합니까? 언제요? 내가 언제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말라기 선지자, 네가 뭔데 왜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비난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태도야말로, 이러한 반문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이 제사장들의 영적인 타락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했죠. 스스로 의로웠고 스스로 정당했고 스스로 완전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죽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경고도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한테 굳이 뭐하러 찾아가서 그게 아니라고, 그 길로 가면 죽는다라고 말합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그의 일이죠. 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싫죠? 오늘 제사장들처럼요. 왜 나한테, 왜 굳이 듣기 싫게 좋은 말만 하지, 복 준다고 그 말만 하면 되지. 하나님 사랑하시니까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하여, 이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의 증거를 보이십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에 그들은 더러운 떡, 눈먼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소명이 뭡니까? 아니, 이름부터가요,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그들의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였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소명을 더럽혔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 모자란 것들, 부족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형식은 남아 있었으나 그 중심에는 예배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의 입장에서 그럼 그들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이미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으니. 1장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것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귀찮았던 겁니다. 귀찮았어요. 제사장답게 사는 게 귀찮았어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귀찮았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명령들, 규정들을 지키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귀찮았습니다. 피곤했죠. 그래서 안 했어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귀찮습니다. 예배드리는 게 귀찮아요. 굳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한다는 거 피곤하죠. 살기도 바쁜데. 제사장들만이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예배가 온전하냐라고 물으십니다. 온전하지 못할 때 그 이유는 귀찮아서요. 또요, 욕심이 나서요. 제사 제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미 나누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그럼 그것을 받은 제사장들이 그 중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온전한 것,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예배였죠. 그들의 예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 합니까? 상한 것, 더러운 것, 저는 것, 모자란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것들 가운데서 온갖 더럽고 모자라고 부족한 것들, 나쁜 것들,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 제도를 말씀하실 때 제사장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모든 좋은 것, 완전한 것, 온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이제 그 남은 것들 중에 또한 너희가 먹고 살 것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것들 가운데 더러운 것, 모자란 것,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그 나머지에 있는 좋은 것, 멋진 것, 귀한 것은 내게 되는 거죠. 누가 이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이요. 욕심 났던 겁니다. 내가 더 갖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귀찮아서 또 그렇게 아까워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남이라면 그럴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남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생판 알지도 못한 사람을 위해서 하루를 쓰면서 애쓰며 수고하고 싶습니까? 왜요? 굳이 뭐하러 해요? 내 시간이 더 아깝죠. 귀찮죠. 안 할 수 있어요. 길 가던 사람 붙잡아 놓고 여러분 여기 1억이 있습니다 하고 주실 수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요. 내가 뭐하러 내 귀한 돈을 그렇게 낭비합니까? 내 자녀라면요. 없어서 못 주지 있으면 왜 안 줍니까? 아니, 없어도 빚을 내서라도 쥐어짜내서라도 주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게 사랑이죠. 그게 관계죠. 그럼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왜 귀찮습니까? 하나님 앞에 왜 아깝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이게 그냥 우리의 솔직한 마음인 겁니다. 이게 그냥 솔직한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말씀만 보면 우리 한 자리 떨어져서 제사장들 저렇게 더럽고 치사하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거 조그마한데 귀찮다고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정지하고 넘어가면 쉽죠. 그들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지 않은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찮다고 아깝다고 말하는 겁니다. 부모 되신 분들, 내 자녀가 부모에게 오면서 나 아버지 만나러 가는 시간 귀찮아요. 나 어머니한테 이거 하나 사갖고 가는 거 아까워요.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이것이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들의 답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나의 사랑에 어떻게 답하느냐?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내가 하나님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알 게 뭡니까? 귀찮을 수 있죠. 아까울 수 있죠. 그럼요. 맞습니다. 예수를 만났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이 두 쪽 나도 내가 하나님이 계심을 안다라고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의 사랑에 어떻게 답하느냐? 유다 백성의 두 번째 죄, 제사장들의 두 번째 죄가 8절과 9절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제사장의 또 다른 소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죠. 너무나 당연하게도 나도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는데 누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겠습니까? 내가 귀찮음과 내가 아까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누구를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그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었습니다. 제사장도 저러고 있는데 우리야 뭐, 제사장도 저렇게 사는데 나야 뭐.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2장 2절에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저주하십니다. 끊어내십니다. 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그럼 착각해요. 뭘 착각하냐면 뭔가 문제가 생겨야 저주라고 생각해요. 내 사업이 뭐가 안 되고 내 몸에 어디가 병이 나고 내 뜻대로 일이 안 되고 내가 가난해지면 그게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그게 저주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고난은 때로 축복일 수 있습니다. 오늘 2장 2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착각하는데 저주한다고 하니까 막 불덩이가 쏟아져야 저주인 것 같이 너희가 나에게로부터 길을 잃은 그 순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그 순간 이미 너희의 저주가 시작됐다. 내가 이미 너희를 저주하였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그때로부터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 문제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 내 자식들은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나는 성공했어입니까? 아니라고요. 이미 저주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죄죠.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사람의 죄죠. 나의 죄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다. 예, 목사의 죄죠. 한국교회 뭐하러 얘기합니까? 목사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됐죠. 가르치는 자들의 문제죠. 그럼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까? 나 혼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잘하고 나 혼자 기도 잘하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무언가 책임질 자리에 있고 내가 무언가를 맡아야 될 자리에 있으면 아, 그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야. 나는 책임지기 싫어. 부담돼. 어려워. 내려놓고 밀어놓으면 내 몫이 아니면 되는 겁니까? 정말로요? 어려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우리를 제자로, 전도자로, 소명자로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 나를 증거할 거다. 나를 전할 거다. 나를 가르칠 거다. 부모 되신 모든 분들, 내 자식 아닙니까? 누가 가르칩니까? 돈 줘서 학원 보내면 학원 선생님이 가르칩니까? 나에게 맡겨진 겁니다. 나의 소명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에서 거스르게 하는도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않으니
너희가 내 길을 따르지 않으니, 너희가 온전하지 않으니. 우리의 죄라고요. 모든 부모님들, 우리 솔직하게 생각해 보죠.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세상의 성공을 먼저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믿음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걸 더 먼저 얘기하십니까? 저는 잘하니까 거룩하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아이를 놓고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야, 너 공부 잘해야지, 점수 잘 나와야지, 시험 잘 봐야지, 이 얘기부터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겁니까? 내 자식이 직장을 못 구하고 어렵고 힘들고 괴롭게 살면 기도의 제목이 되고, 내 자식이 잘나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서 돈 많이 벌고 살면 그런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진짜로요? 예수 믿는다 하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손 놓고 있지요? 왜 그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라고 착각합니까? 우리가 길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망치고 있다고요. 가르친다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 이들이, 교회의 직분자들이 믿음 앞에 나오는 이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제사장들의 죄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는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좀 정직하게 서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가지고 움직이는가? 내가 뭘 가지고 살고 있는가? 제사장들이 이 모양이었으니 그 제사장들을 쫓아가는 유다 백성들의 삶이야 말할 거 뭐 있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의 죄가 이어집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고발합니다. 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그 문제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거죠.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 여전히 이것이 왜 문제인지 이해되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외국인하고 결혼한 게 그게 잘못인가? 잘못 아니죠.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냥 이방 여인이 아니죠. 너희가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하나님이 아니라 온갖 우상 숭배하는 자들 가운데 너희가 나아갔다. 사랑하면 그럴 수도 있죠. 라고 또 말하죠. 오늘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요 이미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저 이방의 여인들이 더 좋은 거예요.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더 나아 보여요. 그러니까 내 아내를 버리고 던지고 그 이방 여인들을 쫓아가는 겁니다. 윤리적인 삶의 문제에서도 죄악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나아가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세상을 쫓아가며 온갖 죄를 저지르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그것이 유다 백성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이들이요 이런 죄를 저지르면서 아무런 경각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멋지게 말했죠. 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죄악을 지면서도요 유다 백성들은 계속 말합니다. 죄악을 말합니다. 자신들이 옳다 말하고 우리가 맞다, 세상이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지죠. 말라기 선지자의 그 고발 앞에는 뭐가 문제인데, 뭘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야, 세상 사는데 돈이 있어야지. 아이, 돈이 최고지.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그래도 무시 안 당하고 살려면 남들한테 인정받는 자리에 가 있어야지. 내가 예수 믿고 살다가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나만 피해보는 것 같아. 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날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네, 이 말 한 겁니다. 성경에는 좀 딱딱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걸 얘기한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제 앞에서는 안 하시죠. 누가 목사 앞에서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목사는 듣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죠. 판단할 자격이 있지도 못합니다. 저부터도 그러니.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이 어떻게 서 있습니까? 이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3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와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 지난 주일 예배 때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서 11조 한 해만에 이런 걸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구약의 유대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시스템을 이해해야죠.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해 보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너희의 삶의 소득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몇 분의 몇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의 모든 것이 하나님임을 인정한다면 그 믿음의 결과를 아버지 앞에 보이라 한 거죠. 그리고 그 11조 위에 구약의 제사 제도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성전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게 하셨고 제사장들이 그것에 의지하여 살게 하셨죠. 그러니까 11조와 봉헌물은 헌금을 하냐 마냐 돈이 많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예배를 지켜 나아갈 수 있느냐의 시작점에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뭡니까? 너희가 왜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의 본질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배를 지키고자 하는 뜻이 없다. 다시 돌아가는 거죠. 왜요? 귀찮아서, 아까워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결국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이 모든 말씀의, 이 아픈 말씀의 본질은 한 가지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너희가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느냐? 그겁니다. 나와 너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네가 참으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온전히 있느냐? 네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 짓기를 두려워하느냐? 경외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고 그것을 두려워한다면 이렇게 하지 않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그저 목사가 주인공이 되는 종교적인 쇼를 소비하는 종교 소비자입니까? 여기서 우리의 길이 갈라집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 말씀 앞에 사는 건가? 아니면 기독교라고 하는 형식 속에, 교회라고 하는 이 제도 가운데, 목사의 쇼맨십 속에서 내 나름의 위안, 만족, 뭔지 알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평안, 남들은 막연하게 기도할 때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어떤 위로, 이런 것들을 쫓아서 움직이고 있는지, 여기서 우리의 길이 갈립니다.
그리고 이 길의 끝은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죽음의 심판이 남겨져 있으니까요.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이 모든 말씀으로 고발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해서 말합니다. 말라기 4장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이것은 공포입니다. 두려움이죠. 애써 떨쳐버리고 싶은, 모른 척하고 싶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영광과 기쁨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3장에 말씀하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언약의 사자,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저 내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경고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사랑의 부르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복되는 우리 모두, 우리 예담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